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 노예에서 그 바로의 학종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저들이 내가 너희를 군대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군대의 삶입니다.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악한 구조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인 겁니다. 한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전부 가정, 그래서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전부 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위계 질서를 세우고 거기서 어른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20세부터 50세까지 그 가족이 뭉쳐서 군대를 이루고 또 방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자체 군대.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사용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주인공 가정을 딱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그 가정이 이제 점점 해체돼 가는 거죠. 말세가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을 해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이 출애굽기에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광대하시도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고, 말탄 자를 엎으시고 주의 다스림이 영원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성서로소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을 때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물도 주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아니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상치 아니하며 그런 또 시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군대로 부르셨는데 이게 군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무섭게 나타나십니다. 그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얘들아, 니네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나타나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매로 때리시죠. 여러분 자녀를 왜 회초리를 대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애가 맨날 도둑질하는데 이거를 안 고쳐. 그러면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커서 도둑질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깜빵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너 이놈의 자식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러면서 부모가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어떻게 막 그냥 때립니다.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그걸 어려서부터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무섭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놈들 하면서 그 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실까요? 20장 18절에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애들 맞을 때 애들이 엄마 잘못, 아버지가 화내고 그냥 뭐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떱니다. 에? 아주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에? 너 어디서 형을 때려? 에?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서 그냥 에? 어디 형의 얼굴을 핥히고 욕을 해? 이놈의 어디서 배웠어? 하면서 그냥 막 형을 형답게 대우를 해줘야지. 아주 형한테 기어 오르려고 그래 그냥. 에?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야단을 친단 말이야. 에? 그리고 또 동생이 또 형이 동생을 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애를 갖다 또 막 그냥 동생 취급을 안 하고 아주 너무 이기적이고 막 이래. 에? 자기만 막 확 먼저 도망가 버리고 동생하고 안 놀아주고 야 너는 형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동생을 챙겨줘야지. 네가 형이냐? 형은 형답게 놀아야 되는 거야. 동생은 동생답게. 이 답게가 이게 계명이에요.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이거를 뭐예요? 이게 아름다움인데 이걸 깨는 거예요, 사탄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리니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애비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배반하고 그 무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가 배부른다고 잠언서에 나. 그리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대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불신자는 이거를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옛날에도 산자의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양심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막 떠는 거예요.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범죄하지 않도록. 말라기, 구약의 끝판왕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가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와 거기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거기 에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이제 어려서 취한 이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유효가 많을지라도 한 사람 하나만 낳게 하지 않았냐. 애를 하나만 낳게 해가지고 사랑을 듬뿍 주고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낳고 그러니까 한 2년 터울로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경외하는 자손을 원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또 이걸 하면 제가 뭐 방송하랴 청소하랴 뭐 이렇게 저기 또 소리가 가끔가다 안 나는데 체크를 못 해가지고 주일날 수요일날 방송 다 날라간. 안 들린다고 또 누가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그걸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겨집니까?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참 시대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우리 딸내미가 잠실행 가고서 알바할 때 놀란 거예요. 애들이 이 초등학생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 애는 창밖에 있고 몇 명이서 거기서 지네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애는 창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중국말로 AA즈라고 그러는데 각자 플레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세상이요, 너무 이게 이제 친구 간에 의리도 없어졌어, 이제는. 예? 갤럽 조사에 나오는데 믿었던 사람이 가장 그 배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 친구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이기, 예? 자기 이권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예? 너무나도 세상이 요새는요, 이 악해집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들은 보면요, 다 복음적이에요, 다. 유행가 가사지만은 그 양심에서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그 시대 문화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순수해요. 그 옛날에 한강에서 자살하잖아요. 자살을 하면은 누가 자살하냐? 그게 뭐,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인데 이제 배반을 당한 거, 여자가. 그 순결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보라고 그러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세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3장 교회 타라. 예?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무거운 짐을 교인한테 지우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함 파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명함 파고 다니고 무슨 장이네 무슨 회장이네 뭐 총회장 뭐 당회 노회장 뭐 당회장 예? 목사님들이 당회장을 엄청 그걸 부러워해요. 회장님을. 그거 딱 되면은 노회장님 총회장님 회장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리고 사람을 신부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천주교도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예요. 예수님도 맏아들이시고 우리를 동생들이에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30절인가 보면 예수님 맏아들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상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이제 목회 일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신분상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너희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도 나라가 계시록에 의하면 나라가 짐승이에요. 이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7개란 말이에요. 뿔이 10개 달리고 열왕인데 머리가 7개란. 예? 그 통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그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다양하지만 오직 머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연합이 되는 거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연합 운동을 하자. 그게 연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낙타는 과부는 그냥 걸러버리고 에휴 이거 돈도 없네. 낙타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맹세를 시켜가지고 뭐 장로직분 주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게 그 맹세를 시켜가지고 맹세는 지켜야 돼. 서운했으면 지켜야 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11조는 드렸으되 의와시는 버렸도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24장에 이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묵상을 하고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먼저 부모가 복된 존재가 돼서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우상이요. 출세가 우상이요. 그러니까 이 짝이 난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부에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묵상의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묵상이나 하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천둥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 머리에서 지드렉짱 그런 만큼 막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뭐 미루나무가 날아가고요. 또 우리 아는 또 그 엄마는 비가 오니까 들판에서 셋을 때 그거 쓰고 가다가 그 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벼락 맞아 죽는다고. 그건 뭐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서 그냥 미루나무가 꺾이고 타버리고 우지직 꽝꽝 하면서 그냥 찌릭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어이구, 이거 내가 뭐, 그래서 자기가 막 떠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하가라는 단어가 또 그 동물들이 먹이를 놓고 막 으르렁,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쥐고 양을 잡아먹었었는데 목자가 와서 저놈 잡아라! 그런데도 그걸 안 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안 놓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막 그냥 그 사자를 잡았는데 사자가 그 먹이를 안 놓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이었나이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옛날에 유행가 가사들도 보면은 그래도 되게 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대학가요제가 그 79년도인가 있었어요. 70, 80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대상 받은 사람이 이정희라는 가수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잘 이정희라고 있어. 이정희. 예. 대상 받아서 1회. 예. 근데 그 대상 받은 그 가사 내용이 뭐냐? 예. 예. 그대 생각이요. 꽃이 피면 꽃이 피는 대로 예? 다가와. 꽃처럼 활짝 웃으면 다가오고. 예? 비가 오면 또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부끼면서 빗물이 되어 다가오고. 그랬던 그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텅 빈 고독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걸 달래는 시예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의 그걸 노래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 이승현 씨 아세요? 이승현 씨 고기 알게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사람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어려운 애 도와주고 예? 얄개 시대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해 그래도 얘가 나중에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친구 도와주고 예? 그때 당시는 빵집에서 빵 먹으면서 만나 얼굴이 다 뻘개지고 이랬어요. 예? 그러면서 애 태우고 이러다가 어떻게 뭐 쪽지 안에 건네가지고 그녀가 보내온 하얀 손수건 그거에 완전 필이 꽂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둘이 이제 결혼해서 잘 살잖아. 예? 예? 제가 옛날에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는 공돌이 공순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래 만나서 살고 자식 고생을 하고 집 사고 지금은요 이게 시대가 이게 예? 그래 옛날 어른들은 여기 초창기에도 어떤 이제 어머니가 양갱이를 만들어 갖고 오셨어. 예? 떡을 또 손수 빚어 갖고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그 정성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 우린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요새는 그 제 생일에도 제 딸이 아빠 뭐 이렇게 생일 케이크 물론 이제 멀리 있으니까 못 오니까 뭐 이렇게 카톡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 띄고 왔어. 그래 이거를 어디 뭐 썸 플레이스 뭐 어디다 뭐 뒷섬인지 어디 뭐 잊어버렸네. 예. 거기를 가면은 이제 준다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이제 케이크 받아갖고 요새는 다 그래요. 예? 제사도요 이제 추석 다가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다 식구들이 전부 다 설악산에 놀러 가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리 해놓고 전화 한 통하면 제사상이 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야 끝났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 부모님이 좋아하셔요 그거?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건데 그 남이 기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 띠 갖다 놓고 절해 놓고 그 부모가 받으시겠다고.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해요 다. 예배도 하고 행사도 있고 다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대 생각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정말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그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거 주님을 생각할 때 다 해결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패션 뭐 그거 뭐 크라이스트인가 그거 보여줬잖아요. 채찍 맞는 장면 예수님 십자가에. 그럼 우리가 뭐 그거 보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공부 머리가 아니면은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그냥 교육 잘 시키고 안 되는 애한테 막 그냥 시켜가지고 그게 되냐고. 차라리 기술을 가르치든가 뭘 좋은 걸 가르치든가 그 하나님 주신 게 있단 말이야 다.
옛날에 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군뱅이 구르는 거 보셨어요? 야, 못 잡겠어. 초가지붕 옛날에 이렇게 초가지붕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 군뱅이가 있어요. 군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놓치면 야, 잡으려고 떼르륵 굴러가지고 이제 절리 딱 못 잡아요, 그거. 에? 우리 요즘 아이들은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지금 몰라 이게. 에? 초가지붕에 올라가 봤어야지. 에? 자, 하나님이 그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의 복이 세팅이 되면 그 자녀한테 내려간다고 돼 있잖아요. 예?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 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니와 누가 상속이 나쁘대.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아놨다 준다는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게. 상속세 때리고 말이에요. 예? 지네가 한 게 뭐 있어요. 김밥 열심히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그거를 왜 뺏어가냔 말이에요. 예?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애 키울 때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예? 기본적인 거 국방이라든가 도둑놈 잡는 거 이런 거에만 있겠다. 예? 그런 걸 위해서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13장에 나와 방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 할 일을 친족이 할 일을 국가가 이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런 십계명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요 내려가요. 그래서 부모 재산도 자식에게 내려가잖아요. 예? 그게 뭐 부동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부정적인 것도 내려가죠. 빚을 물려주잖아 또 자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게. 그게 집안이 그게 뭔가 꼬인 거예요 이게. 예. 그 영적인 유산도 있죠. 부모가 이렇게 온순하고 다져지고 겸손하고 또 밝고 이런 거를 자녀들이 또 본받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또 옛날 어른들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닮은 거예요. 예? 씨도 잘못됐고 밭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데 씨가 좋은데 밭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밭은 좋은데 씨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나쁜 씨 읽고 있고. 예? 그게 자연법의 원리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여러분 씨가 나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런 거예요. 나는 콩이 되기로 했는데 이게 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자기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종자가 그런 이제 또 이게 씨를 개량을 하잖아요. 자연법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돼야 되는 거고 가정에. 예. 그 남자들은 분내지 말고 두 손 들어 기도할 것이라 그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너무 이렇게 꾸미지 말고 적당히 꾸미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라고. 그게 복을 세팅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다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가 또 뭐 어떤 부모는 또 음악을 잘하시고 또 어떤 부모님은 또 미술을 잘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체육을 잘하시는 그 자녀들한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남한테 유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체육을 잘하는 아이한테 너는 그 아버지가 막 너무 서름을 많이 당하신 거야. 예? 막 땅도 뺏기고 그 체육을 잘하는 그 자녀인데 그 자녀한테 너는 공부를 해가지고 고대 법대를 가서 판사가 돼가지고 내 원수를 좀 갚아줘야 돼. 공부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가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냥 이렇게 그 윤리가 뭔지 도덕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걸 잘 가르쳐주고 기본적인 거니까 요새는 영어 뭐 중국어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한자권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 우리 부모도 몰라요. 근데 이제 부모는 자기 새끼를 낳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 얘는 체육인으로서 커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법대 체질이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이게 국가화되고 아이고 그냥 전부 다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쇠뇌가 돼가지고 전부 다 체대를 갈래를 갖다 전부 다 막 법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냥. 에?
얘는 이공계생인데 문과생에다 막 보내고. 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걸 이렇게 유산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죠. 폭력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증오하고 교만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음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탐심이 많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학생들을 이제 전도하고 나서 그 제가 이제 그 테니스를 치면서 인사과장님들 많이 교제를 해가지고 취직을 시켜주려고. 그랬더니 어떤 그 개인 사업하시는 그분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분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대. 그게 뭐니까 장사꾼 아들은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아유 얘가 돈 계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기 회사에 도움이 안 된대. 어떤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장사꾼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너무 돈을 따진다는 거야. 와서 회사에 와서 좀 회사에 유익되게 일을 해주면 되는데 너무나도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자기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에 질려버리신 거예요. 예? 얘가 너무 돈만 밝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장사꾼 아들이었어. 그래서 장사꾼도 좋은 신분이 계셔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요. 여러분 다 내려갑니다. 자식이 그런 거 그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보세요. 자신을. 예? 그 부모로부터 다 내려온 거예요. 그 누구 자식이 자기 자식이지. 예?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맨 연애만 하고 다니니 알고 봤더니 얘가 저 부모도 예?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지만 둘이 결혼한 거예요. 예? 결혼해서 잘 살면 됐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이놈의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 이놈의 자식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어디서부터 연애질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걸.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지 않으더라도 그게 내려간다니까. 예? 옛날에 시집살이를 3년 귀멍어리 눈 들어도 못 들은 척. 예?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 며느리가 나는 다시는 이제 시집살이 안 시키리라. 그래놓고 이제 부모님들 세대가 돌아가서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며느리도 왔더니 더 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먼저 영적인 좋은 것들을 희생하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복된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그걸 새겨야 돼요. 여기다가. 예?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배웠으면 이제 머리로 알잖아요. 그 레이더 같은 거예요. 방향성을 하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힘은 가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옵니까? 예? 도둑놈도 내가 여기 어떤 사람도 그래. 갑자기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도둑질 하겠다는 생각을 딱 넣어주면 사단이 그러면 먼저 이게 생각이 싹 떠가지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마음 먹었어. 그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 이것이 깔때기처럼 내 마음에 이게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천둥으로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냥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 이러면서 도둑 재발절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예? 사자가 으르렁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그걸 또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탄식할 때도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됐잖아. 병 걸려서. 나는 학같이 슬피 울며 제비같이 우짖으며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 내일 모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싹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근심이 있고 여러분 엉뚱한 걸 묵상해서 근심을 묵상을 하고 염려를 묵상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가득 찼어요. 예?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버리고 시편 62편에는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건 부정적인 토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탁
믿고 의지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탄식도 그 하가라는 것이 돼 있고 어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 그리고 수금을 타는 것도 하가로 돼 있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참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수금을 타면서 하프를 하면서 그 다 마음에 적셔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방 갔을 때 좋아하는 찬양이 뭐세요? 다 좋아해. 그거 가짜라니까. 자기의 땡기는 진짜 지금 울리고 있는 그 찬양이 있어야지.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나에게 맞는 와 땡기는 그 찬양 그게 뭔가? 그 내가 볼 땐 그 대학가에서 1등 대상 받은 이정인가 그 사람은 가수는 실연을 당했나 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또 불렀겠지.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또 대상을 받았는데 실연당한 사람이 많았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심사위원들도 그걸 준 거예요. 노래 가사도 단순해요. 근데 그게 단순한데 가락도 단순한데 왜 대상 받았냐? 마음을 때린 거예요. 스트라이킹. 여기 때린 거예요. 머리를 골 때리는 게 아니고 가슴을 때렸다 이 말. 요새 골 때리는 가사들 얼마나 많아요. 골만 때리고 야타 뭐로 즐기고 그냥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울리는 사랑이 없어. 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게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비전이 하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잘못되면. 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호와의 선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면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꼈구나. 사랑의 관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예? 이런 거를 구약에서는 엄청 말합니다.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16장에도 나오잖아. 그냥 탯줄도 안 끄는 그 진짜 신부. 근데 여자이란 말. 그런 우리를 들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버려졌어요. 이거 남편 죽어요. 버려다가 씻기고 탯줄 끊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키웠더니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처녀가 되니까 또 귀한 옷을 입히는데 얘가 딴 남자한테 갚버려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걸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야, 저 음란한 고매를 찾아 결혼해라.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결혼해.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겠다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신랑 예수를 버리고 너희 신부들이여 너 세상 남편에게 갔느냐. 그래서 내가 가시담을 쳤다는 거야. 가시밭을. 돌아오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것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에? 제가 말씀드려서 신명기 8장에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다고. 1차 시험이 뭐예요? 에?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2차 시험은 부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2차 시험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할 때 한국교회가 이게 부유해져 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보다도 교회 비전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도 지금 교회를 다녀도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예? 대학교 그게 종교가 돼버렸어. 대학교가. 요새 대학 나와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대학 나온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 하버드 나와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게 이제 또 그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5장.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당부하는 건데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을 또 얘기해요. 십계명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5장 이제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십계명을 풀어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상세한 계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인데, 이것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을 이 마음을 품어서, 항상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평안이에요. 예? 그 요한복음 14장이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나를 경외해서 마음으로 품어서 나를 경외할 때,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자손, 그들과 그 당대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이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쌓도록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복이야 그럼 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이 그를 와서 섬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6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6장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차지할 땅에 들어갈 때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임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말라기 3장에서도 정말 그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먼저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부모의 책망을 달게 듣고 그 말을 듣는 아이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데 자꾸 토를 달아. 왜 그러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꾸 이제 부모가 말할 때, 네. 어떤 때 부모 말이 틀렸어도, 네. 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이죠. 유대인들은요, 제사와 할례가 있었는데, 계명을 버렸다니까. 순종을 버렸어요. 한국 기독교는 뭘 버린 줄 아세요?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배 있죠? 찬양 있죠? 예? 뭐 운동이 있죠? 기도 운동이. 근데 계명을 버렸어. 뭐가 달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 뭘 한다, 이사야 1장에서 뭐 소와 양을 드린다. 하나님이 아주 역겹다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고. 어쩌다 이들이 창기의 성읍이 되었는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변론하자.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을 무시하면 잠언서 28장에도 그렇고 28장 9절인가요? 기도도 가증하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 안 하면서 만약에 청년들이 뭘 한다, 운동을 한다, 기도하자, 돌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 가증한 거예요. 계명을 어기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먼저 계명을 말하고 무섭게 나타나서 그 마음에다가 그냥 천둥소리와 함께 확 박아놓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지켜야 돼. 너희들은 이거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성막이 나와요. 예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계명이 먼저예요? 계명이 먼저예요. 계명을 버리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버리면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살인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갑자기 막 살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미움이 싹 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살인으로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미워하지 마라. 그건 살인하는 것 같으니. 예? 마음에서부터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예? 지금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그냥 거기 예배팀이 있는데 물론 좋아요. 뭐 베이스 기타도 있고 뭐 그리고 강남에 또 어떤 예배팀 봤더니 아이돌 저리 가라 아이돌. 진짜 아이들이 막 키도 크고 머리도 조그맣고 진짜 막 꽃미남들이야 다. 걔네들이 막 연주하고 그런데 좋긴 좋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젊은 애들이 예배가 안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예배를 드려야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때. 그때는 우리가 꽃을 보면서 꽃이 피면 크면서 그냥 꽃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 그 꽃향기처럼 다가오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오시옵소서. 기쁘나 즐거우나 오직 주만 위해서 제가 작사 작곡 다 해내 그냥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그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뭐하라? 슬플 때는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조도 있고 웅장하고 그러나 단조도 있단 말이에요. 단조는 슬퍼요. 그래도 그 슬픈 거 슬퍼도 그것이 장조와 단조가 선율이 돼서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되고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단조를 슬퍼도 또 이게 담대하단 말이에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얼마나 좋아. 그게 단조거든. D마이너 단조. 그런데도 슬픈 가운데서도 우린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슬픔이 참 예수님 때문에 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건 아름답다고 돼 있어요. 죄가 있어서 매 맞으면 그건 맞아도 싼 거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함으로 내가 슬픔을 당한 거예요. 아름답다고 돼 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참았더니 막 오해를 받고 슬픔을 받고 죄일 때 슬퍼. 근데 여기서 막 이게 너무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가 기쁜 거야. 또 슬픈데 기뻐. 그거 감정을 아세요? 눈물이 나는데 기뻐.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요만큼이라도 동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안 돼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요? 눈물이 나는데 기쁘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마음을 상실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생각 안 났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필이 금방 와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찡하는 마음이야. 그거 다 어디로 가셨어? 찡하는 거 그거 어디로 가셨냐고 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리에 살찌고 피 흘리신 힘들 때 그 패션 다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니까 낮은 대로 임하서 성령이 임하면 낮은 대로 임해. 너무나도 높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전부 다 이게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한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성령님은 낮은 데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은 높은 데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불은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희생도 안 하면서 불 그럼 타긴 타. 뭐가 타긴 탔는데 타기가 보니까 그 지나가보면 없어졌어. 그냥 다. 안에서 나오는 불이 아니고 생세강이 내게서 이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겉불만 타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수검댕이 돼버린 거예요. 타다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정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복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들한테 말하는 거야.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온갖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마음을 다한다는 게 피가 나오도록
후식해. 예? 내펫이. 그게 피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뭐냐면은 이제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피를 쏟도록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돼. 예?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이거 먼저 안 하잖아요. 학원이 먼저지. 그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누가 잘 되는 건지, 어떤 삶이 복된 인생인지. 예? 뭐 어디 뭐 파라군 나고 강남에 그래가지고 뭘 어디 그래서 어떤 선생님 만나가 해가지고 예? 그래서 서울대 그것도 뭐 공과도 어디에 들어가고 법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차려가지고 그래서 뭐 아파트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지금 내가 잘 나가고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는 건데. 예. 가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경기 타고 더 즐겁다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파스칼도 그랬고 철학자들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을 결국 만나야 되는 건데, 이 칸트도 그걸 연구하다 제가 볼 땐 못 만나요. 예? 칸트는 철학에서 칸트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칸트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뭐하고 다니냐, 시골에서 그냥 꽃 보고 새 보고 이렇게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D.L. 무디는 구두수성공인가 그러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미국 사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저기 뒤에 책도 있는데 위글스워스인가 그거 있어요. 책. 배관공이에요. 하수구 배관공 이런 거. 글자도 못 써.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부인이 글자도 알려주고 이랬는데 대단하신 그 사역자가 됐어요. 병을 고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피는 거지. 아니 여기다 지식만 잔뜩 이거 배워야 돼. 그건 우리가 옵션으로 취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도 나오고 뭐 처치 스쿨을 해야 된다 뭐 하는데 그런 거 하나의 그냥 옵션이지. 결국 우리가 먼저는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개비라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죠. 예? 하나님은 꼭 뭐 박사만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체육인도 또 어려운 사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뿐인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출세다 뭐다 에? 그래 다른 사람한테 뻐기고 내가 잘 나간다 내가 최고 잘 나가 뭐 그런 또 노래도 있다고 그러대요. 에. 강남에서 내가 최고 잘 나간다고. 아니 잘 나가면 뭘 잘 나가. 에? 그게 잘 나가는 거냐고. 그럼 맨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면제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약사분이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래요. 오죽 가면 또 수돗물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엔 정말 정말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도 그걸 못 잊어가지고 그 노래를 하고 가슴을 애태우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게, 지금은 그런 것도 사라지고, 그 옛날 찬양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찬양은 안 나와요. 그냥 뭐 해도 그냥 머리로만 지나가고 가슴을 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어머니도 애들 태우고 가면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착착착착 가르쳐주고, 어떤 때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막,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제, 혈기를 애들한테 노엽게 하지 마라. 애가 아주 상심을 해가지고, 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그걸 잘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말을 안 되면 이제 네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때리는 거다. 탁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애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설명을 잘하고 노엽게 하면서 그걸 잘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128편 기업이 뭐냐? 자녀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자녀를 잘 키워내잖아요. 리브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부모의 위대한 뭐냐? 특별히 엄마는 자녀가 한 7, 8 낳는데 다 잘 돼가지고 막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교육부에 들어가서 교육부를 바꿔버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거기서 왕이 돼가지고, 정치에 들어가서 왕이 돼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거기 포항시장이 돼가지고 우상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려 그냥.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서 없애버리면 잡혀가요. 저 공원에 우상 있네. 그러고 가서 막 철거하자 그러면 잡혀간다니까. 시장이 돼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위에서 지시를 해도 여기는 내 나와바리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시장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특히 여기서 그냥 자기 하나님 말씀에 맞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 주신 위치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거기를 점령을 해서 뭐예요? 그 죄를 없애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치려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왜 하시냐? 이들이 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고 저들이 더 악해서 그렇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저 가나안 족속은 뭐하는 족속? 7족속 근친상간수간 동성애하는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하지만 이들이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두 여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내가 공무원 될 거야. 뭐한테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나가지고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는데 하나이는 공부를 열심히 못하고 부모 순종하고 이게 잘하는데 또 시집을 잘 가는데 그 집이 제주도 갑부요. 땅이 엄청 많아.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잠언서 28장에 보면은 악인들의 불의한 재물은 뭐라고 돼 있냐? 가난한 자를 돕는 의인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라고 돼 있어. 그게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운명교사 하나님 도우시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 여자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그 뼈 빠지게 막 거기서 공무원이지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상충되더라도 할 수 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행복입니까? 애를 낳고 여자는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내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시는 그 선배님이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대안이 없으니까 또 보내고 하고 그런데 그럼 부모님들이 알아서 옵션으로 취하는 거고 대안학교도 대안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차혜경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차혜경 이분은 인생 막장까지 가신 분인데 일본에서도 하시고 미국에 있다가 또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 못 들어가시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삶에서 만난 거예요. 인생 막장까지 갔다가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그 여기 어제도 우리 아내가 듣길래 잠깐 들어봤더니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학교라는 건 원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학교가 어디예요? 부모가 학교라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새기고 자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교사요. 그 애들은 다 보고 배운대는. 그 부모가 복된 존재가 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걸 보고 따라하거든. 예? 그리고 나서 애들이 또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인사를 잘해. 누구나 봐도 인사를 잘하고 밟고 그러면 애들이 또 밟고 인사를 잘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무나 보고 막 인사 잘하고. 그러면 애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인사 잘하죠. 어디 가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야, 사람이라는 건요 지식에 논리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딱 볼 때 아, 저 인간성이 됐다, 예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예? 인사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걸 아니까 젊은 애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니까 어디 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관계라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보이지 않는 다 유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흘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애들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알아서? 뭘 보다가도 목사를 보면 인사를 하는 거야. 알겠어? 제가 인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에? 그럼 이제 애한테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길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에? 그러니까 먼저는 근본적인 교사는 부모고, 그 다음에 옵션으로 나머지는 취하는 것 뿐이에요. 에?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면은 나중에 이게 대안학교가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 학원이 또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학원 나오고 뭐 나는 놈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에 붙어가는 놈이 있고 별놈 다 있어요, 지금. 지금은 잘해서 안 돼. 엑설런트 해야 돼. 엑설런트에서 또 추려 또 AI 시대가 되니까 또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뭐냐? 경건한 자손.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잠언서 2장 7절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이를 정직하게 키우는 거예요. 너 왜 엄마한테 거짓말?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알아? 자, 네가 그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걸 가리지 말고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유, 잘했어. 고를 땐 네가 아주 지혜롭게 그냥 그걸 잘 감춰가지고 그렇게 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화로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알아도 그냥 틀려주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를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연세대가 그럼 지혜가 더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진화론이 맞다고 자기 누구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서울대한테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 계시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군인이 하질 않나 무슨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복을 주신다.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거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 돼가지고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권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그래서 그 7장은 또 이제 혼인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결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내 가슴에다 새길까? 그걸 새기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켜낼까?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을 버린 시대예요. 가슴에서 머리는 아는데 가슴에서 애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요한복음 14장 제가 좋아하는 거 21절인 거예요. 有了我的命令遵守的这人就是爱我的，爱我的必蒙我父爱他，
오예 이야 아이타 시앙타 시엔시엔. 예. 이게 중국말. 그것도 제가 많이 좋아하니까 막 외워요 그런 거. 예. 그래 묵상을 하고 중국어는 더 뜻글자이기 때문에 더 와닿아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명 순종을 버리고 제사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저들이 자기 열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말씀이 맞춰가는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할례 의식 그 다음에 무슨 뭐 제사 드리고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다 열심히. 여러분 유대인들 그거 의식은요 대단합니다. 예? 우린 그거 따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계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예? 이 신명기에서 말한 거를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그냥 뭐 큰 교회다 서로 막 그냥 그 목사 신학교하는 목회자 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장로교 합동측에서 사랑의 교회 예. 뭐 그다음에 저기 뭐 감리교회는 뭐 금난교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부교육자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왜 거길 들어가야 또 나중에 또 좋은 자리도 되고 예? 그리고 교회마다 얼마나 예배 시스템이며 정말 그거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제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예? 많은 행사들은 있는데 그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11조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교육도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마치 교육의 진정한 교육이 뭔지를 버리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경제도 그렇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주를 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모 자신이 부모님이 여기다 먼저 새겨 넣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계십니까? 감사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을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 슬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탄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게 부모가 먼저 새겨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또 찬양을 해서 그 기쁨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또 슬픔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이 새겨지고 항상 기쁘나 즐거우나 오직 한만 주를 위해 한평생 주를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그렇게 가사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지 뭐 제자 훈련을 안 받았어요. 뭐를 안 받았어요. 예? 뭐를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오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그 마음을 타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은 이제 그런 내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또 목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세요? 시편 112편을 읽어보세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자녀들을 불쌍히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그럼 그 자손들이 잘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예. 근데 이자가 엄청 세. 30배, 60배, 100배요. 야, 난 이런 이자는 천국 이자는 세상 이자 저리 가라요. 하나님은 누르고 그 옛날 대박 있어요. 말 딱 놓아가지고 야박한 사람 싹 깎아가지고 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뒤뚱뒤뚱하면 쑥 내려가 이만큼 내려가요. 예? 근데 시골 인심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탁탁탁 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또 채워가지고 눌러. 그래 또 고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빵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5분의 1은 더 가, 더. 예. 서울 깍쟁이들은 싹 깎아가지고 쌀집에 싹 깎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예? 장사하는 거니까. 시골 인심은 서로 뭐 이웃집이니까 뭐 거기 살 때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예? 그 우리 어머니도 들깨 농사 주셔가지고 할 때 보면은 원래 5kg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6kg를 줘요. 그 주는 거야 그렇게 야박하지 않게.
그러면은 더 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예.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먹을 것 갖다 주고, 고구마도 쪄서 갖다 주고, 막 갖다 주고. 예? 그러면 자식들이 굶질 않는다. 거기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죠. 예? 이게 하나님도요,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켜보시면,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꽈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교육도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이거 대학 나오고 그런 어머니들이 엄청 많잖아요. 무상으로 그냥 해서 그냥 남한테 또 알려주는 거야,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알려줬으니까 없는 사람도 와서 배우고, 그러면 뭐야? 집안에 자녀가 지혜를 받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예? 그 복의 원리를 아셔야 돼. 내 새끼만 잘 되지, 그래. 어디가 좋대, 정보 없고 이래.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싸우질 않고 그 땅을 차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말씀대로, 신명기대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쌓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도 피해자요, 또 그것이 또 자녀에게 내려가고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대해서라도 이제는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복된 존재가 되고 악의 고리를 끊고 명령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순종해하며 십자가를 치며 하나님여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한 그래서 정말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을 나눠주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된 가정이 되어서 복을 나눠주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다 같이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존재가 가정이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빈토에서 일으키사 높은 자에게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